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3월 7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134편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오늘 시편까지 15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일관된 제목으로 계속 살펴봤어요. 오늘 마지막 노래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시편인 134편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아들, 딸 다 키워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낸 은퇴한 부부. 이제 늘 아들, 딸, 손주들이 그립지요. 그래서 절기가 되고 명절이 되면 찾아올 날이 가까울수록 이것저것 준비도 하고 마음이 설레기까지 합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그날이 와서 아들과 딸들이 손주 데리고 나타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 그저 하나하나 붙잡고 뽀뽀하고 끼어안고 꼭 터질 것처럼 그렇게 이뻐합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지요. 두 부부만 살던 정돈된 집이 난장판이 됩니다. 아들과 딸과 손주들 내려와 지내는 내내 먹을 것 신경 써야지요. 마실 것 신경 써야지요. 이런저런 불편한 것은 없는지 사사건건 신경을 쓰느라 잠을 설칩니다. 피곤은 쌓이고 힘은 붙이고 두 부부 눈 밑에 2, 3일 새에 다크서클이 내려앉게 되지요. 이제 마음이 얼른 저거들 집으로 돌아갈 시간만 기다리게 됩니다. 매번 이렇게 힘들면서도 또 내년 명절이 되면 같은 마음, 같은 경험이 반복됩니다. 또 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가면 더 좋습니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 특별히 어떤 면에서 내용이 다르냐? 오면 좋고 부분은 같아요. 근데 가면 더 좋고에서 내용이 달라요. 그러나 하여간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방식의 이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님도 선민을 향하여 갖고 계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엄마는 아들을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안 잊는다. 자식이에요. 하나님께. 이처럼 잊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사랑하는 선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자식일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식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자,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은퇴한 부모님들에게 복이 뭡니까?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 무탈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차피 생사화복의 주관자 아니십니까? 그런데
세상의 형통 따위가 하나님께 복이 될 리가 없지요. 우리 선민들을 자녀로 두신 하나님께는 무엇이 복일까? 어쨌든 이 세상 부모님들에게와도 마찬가지로 자녀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근데 뭐가 복이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순례자의 마지막 노래, 성전으로 가는 마지막 노래 부분에서 시인은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복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써 복을 드릴 수는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복으로 삼으실 것인가? 이 얘기로 성전으로 올라간 노래를 마친다는 겁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15편에 걸쳐 부른 성전에 오르는 노래의 총괄 요약이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세 절로 총괄 요약을 하는데 그 요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선민들이 성전에 오면 좋아하시고 성전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더 좋아하신다 이겁니다. 3대 절기에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반드시 성전을 찾아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심은 성전에 찾아왔을 때에 기뻐하십니다. 자식들이 찾아왔으니까. 그러나 선민들이 성전에서 자기들의 거처로 돌아갔을 때 더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라는 거지요. 자, 이제 그걸 한번 살펴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선 1절에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은 성소를 향해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송축하라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와요. 이거는 바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보통 찬송하라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많이 해 놓습니다만은 할렐루야 라는 말과는 의미가 다른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선 그걸 살펴보기 전에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종들은 성전 사역을 위해 부름받아 세워진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일컫는 말이죠. 일반 백성은 낮 동안에 성전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식과 행사를 다 마치고 귀가하거나 아니면 그 무교절이라든지 6월절에 이어서 지는 무교절이나 장막절이 며칠간 계속 되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어떤 숙소를 정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전에 올라와서 낮 동안에 예식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떠나온 그 성전에 남아있는 여호와의 종들은 밤에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반 선민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있는 상태라는 걸 염두에 두고 송축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송축하라는 축복하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의 의미가 아니에요. 축복을 비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여호와께 복이 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근데 밤에 송축하라 그랬어요. 밤에. 그 밤에 송축하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복이 될 만한 일이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징하는 상황에서 생겨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복이 될 만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밤에 생긴다는 거예요. 밤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상황에서. 밤의 의미는 각처에서 예루살렘을 찾아 올라온 순례자들이 참여하였던 성전에서의 예식이 혹은 절기 행사 등이 모두 끝난 시점을 말합니다.
즉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자기들의 숙소로 돌아간 상황.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온 모든 목적을 다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밤에 송축하라는 말씀을 내용적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은 이런 게 돼요. 우리 모두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난 뒤에도 제사장과 레위인 여호와의 종들이여 그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일어나도록 축원하고 기원하기를 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이라는 건 포괄적으로 말하면 선민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 복을 비는 일을 쉬지 않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일이 이 시간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 힌트를 2절에서 해줍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두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 복이 될 만하고 기쁨이 복이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이 만족하고 기뻐질 수 있는 거리가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족하고 기쁨이 지속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식의 복은 아니라도 우리들이 느끼는 복은 아니라도 기뻐하실 수 있고 만족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해 할 일들이 언제 생기냐면 밤에 생긴다는 거예요. 선민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을 때, 그럼 도대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복이 하나님께 주어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모였을 때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성소를 향하여 마음을 고정시켰을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존재하는 의미는 성전에 모이게 하려고 성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 성전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밤이라고 하는 단어로 상징하는 상황, 몸이 성전을 떠나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그 마음에 성전을 담고 살아가라고 성전을 지으신 것입니다. 짓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1년에 3번씩 성인 남자들이 모이도록 의무화한 이유도 어디에 있느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다 보면은 마음에서 성전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성전이 들어와야 될 자리에 돈이 들어오고 내 가족 문제가 들어오고 자식의 문제가 들어오고 사업 문제가 들어오고 인간관계 문제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사회의 이슈들이 들어와 앉아 있게 되니까 1년에 3번씩이라도 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오감관으로 만지고 느끼면서 마음에 깊이 새겨 넣음으로써 치열한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에도 마음에서 성전을 잊지 말고 살아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어쨌든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자식들과 연관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성전에 모였을 때 좋아하시다가 성전에서 흩어져 나가시면 더 좋아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성전에 모였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돈을 생각하고 사업의 번창을 생각하고 부흥을 생각하고 자녀의 형통과 건강 장수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처소인 성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될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밤에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송축하라라는 얘기는 내용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들이 성전을 떠나갈 것이다. 근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요. 당신들은 여기에 남아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어떤 기도를 해주느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삶의 처소로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갈 때
결코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느꼈던 이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과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이 성전을 결코 잊지 않고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노래라는 겁니다. 순례자들의 마지막 노래. 우리가 올라왔습니다. 성전에서 예식을 마치고 다 모든 행사를 은혜스럽게 마쳤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일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 더 좋아하실 일을 위해서 성전에 남아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여 우리와 힘을 합칩시다.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럼 당신들은 뭘 하면 좋으냐?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결코 몸과 마음으로 느꼈던 이 성전에서의 모든 경험을 잊지 않고 마음에서 성전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려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송축하라는 얘기는. 그러면 3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줄지어다. 이거는 제사장들이 선민들에게 1, 2절을 말하고 있고 요청하는 선민들에게 교창, 번갈아 부르는 노래, 교창 형식으로 답을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평생 유아 세례를 받고 소위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란 분 많으실 거예요. 저처럼. 근데 평생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심에 해당되는 모임에 힘썼지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흩어짐에 대해서는 배운 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교회 모이는 이유도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교회 모이는 이유는 뭡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또 교우들의 마음속에서 그 십자가를 지금의 나의 사건으로 만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모든 설교는 복음적 설교가 되려면 성경의 어떤 본문을 취하더라도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찾아내야지 그것이 해석이고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경 말씀 어느 본문을 택하든지 선포될 때에 선포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사건이 됩니다. 이게 신앙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이 신앙 사건이 되는 거예요. 선포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꼭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십자가를 마음속에 각인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각인된 십자가를 붙잡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과장으로 일하고 대리로 일하고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아니면 경비로 일하고 사장님으로 일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아내로 남편으로 가족 생활을 하고 할 때에 이렇게 각인된 십자가를 잊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삶 속에서 십자가를 마음에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지금 내가 이 사업장에서 만나고 있는 어떤 대상과 어떤 상황보다도 더 우선적인 현실이다. 이게 십자가를 잊지 않고 사는 십자가 생활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당신의 독생자와 바꿀 수 있는 가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피조의 세계 속에서는. 근데 그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셔서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뒤집힌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보다 더 위대하고 더 중대하고 더 급박한 사건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뒤집히는 한이 있어도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건이 더 우선적인 현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적인 현실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전제로 하고 상황을 맞이하라 이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죽었다는 게 뭐예요? 내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나로서는 머리를 쓸 수가 없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손과 발이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손댈 수 있는 일이 없고 발이 뜻하는 것은 행한다라는 뜻인데 이 행함이라고 하는 행위, 어떤 행위도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소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이 뱃속을 채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의 채움거리를 찾을 만한 소원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살까지 채찍에만 다 찢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의 마음은 무언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마음의 살이 돼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살이 다 찢어져 버린 것은 내 살이 돼버린 하나님 이외에 사랑하는 것들과의 결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상황이 우선적인 현실이 된 채로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머리를 쓰시고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하나님이 발로 상징되는 행위를 하시고 하나님이 창으로 찔린 내 마음에 소원이 없는 대신에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복을 주신다는 말이 그 말씀인 것이죠.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왜 십자가에서 죽는 게 이렇게 안 되느냐? 틈이 생기고 짬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십자가를 먼저 마음에서 바라보고 있음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 세상의 일들, 가족의 일들, 사업 일들, 어떤 일이든지 내 몸이든지 생각하고 바라보면 그게 먼저 들어와 버립니다. 하여간 세상이 먼저 들어와 버리면 먼저 들어온 그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데 그 작업은 훨씬 힘들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에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다고 말씀하셨어요. 짊어지고 다닌다. 짊어지고 다닌다.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십자가 휠체어다. 우리는 장애인, 죄라고 하는 유전죄를 타고난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유전죄의 장애인들이 제대로 살아가려면 십자가 휠체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휠체어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휠체어지 가끔가다 한 번씩 생각하는 목걸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쉬지 않고 삶에서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는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지요.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은 그 믿음이 하나님께 복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라는 게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유일한 만족과 기쁨이 된다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설교 들을 때? 거래처에서 거래처 직원과 계약 맺을 때, 고객을 앞에 두고 내 물건을 파는 장사할 때, 아들 문제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의논할 때, 아내와 대하고 남편하고 대화할 때, 이 믿음이 먼저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하나님 말고는 내게 기쁨과 만족이 될 만한 존재가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의 마음이 내가 머물 때에만 만날 수 있다.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 기쁨이신 하나님은 십자가의 마음이 있을 때만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예배당에서 나가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당은 몇천 명씩 모이는 건물일 필요가 없습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예배당의 본래의 목적인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모임은 육체가
몇천 명의 육체가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짓는 게 우리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세상에 흩어져서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것인데, 모임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십자가부터 하늘까지 이어지는 공간은 예수님만이 만들어 놓으신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세상에 대해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마음이 75억 명의 마음도 모일 수 있기 때문에 모임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가 보면은 글로에의 지편으로 들리기를 너희가 이러이러한 갈등과 분쟁이 있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 스데바나의 지편으로 듣기. 이게 다 글로의 지편으로 스데바나의 지편으로 하는 게 이게 다 뭐냐면 모임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시 전체가 고린도 교회인데 예배당을 따로 갖지 않았고 글로의 지편으로 스데바나의 지편으로 할 때 그 지편이라고 말한 그것이 바로 모임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은 가정에서 모였던 거예요. 두세 사람, 세네 사람씩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예배당에 모이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모임은 두세 사람만 모여도 돼요. 문제는 모여서 내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를 김 집사님이 확인하고 김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를 내가 확인함으로써 십자가를 붙잡는 힘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모임의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던져놨을 때 네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께 복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밤에 남아있어 여호와에게 복을 빌어드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처럼 매일 아침 이렇게 오늘의 번제를 말씀드리고 여러분 듣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면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가면 더 좋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복이 될 일을 위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세상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어떤 상황보다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건이 첫 번째 현실임을 잊지 않고 살아감으로써 내 삶의 현장이 온통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넘어 하나님이 주관자 되셔서 사시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